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종종 자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여러분,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빼빼로 신부님이 오셨다고 좋아들 하셨는데 어느 날 D자 신부가 설교대 위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인사이동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 거제도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조그만한 그런 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찌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변수이지만 믿음은 이 변수를 친구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변수가 찾아왔을 때 나를 좀 귀찮게 하더라도 또 힘들게 만들더라도 친구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의 봉인을 뗀 주인공은 욥입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욥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인생들이 많아서요. 욥이 너무 많아서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도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폭풍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았던 제자들도 그날 왜 갑자기 그런 폭풍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라일랍스, 메갈레,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태풍보다도 더 한 단계 위 허리케인,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허리케인이 몰아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쓰나미라고 쓰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왜 이런 폭풍이 몰아칩니까?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그 열기들이 모여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씻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씻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네요. 오늘 같은 날이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차도 자동적으로 씻기고 밖에 서 있으면 돼요. 옆으로 좀 샜네요. 말 그대로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분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 현장을 그대로 폰으로 찍었네요. 눈을 뜬 예수님께서 갱년기 신경질을 내면서 찍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꿀잠을 잤을까요? 그것은 그 폭풍우가 당신을 흔들기는 해도 당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오히려 여기로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변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은 애시당초 그 힌트를 줬어요. 엔에케이네, 저쪽으로 가자고요.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요. 저쪽은 소풍 가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변화를 뜻했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씨앗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죽어야 할 씨앗 말이죠.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가려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어요. 이 통과가 우리에게는 바로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손톱만큼도 예측 못했어요. 억울했죠. 그래서 욥에게 하느님은 어쩌면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가학성 성격장애, 세디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자처럼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욥의 반응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포 앞에 떨고 있는데 자고 있고, 불행 앞에서 말라버린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른들을 위한 어떤 깊이 있는 동화 혹은 역설입니다. 이 변수는요, 우리 모두도 겪는 인생사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근데 본단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이라 차갑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본당 신부님은 마지막에 그릇 하나 닦은 젊고 이쁜 자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요. 아침부터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린 자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여러분, 간이 뒤집어진다는 표현 아시죠? 간이 그거 보면 간이 뒤집어져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교회는 가르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웃기고 있죠. 또 오늘날 수많은 욥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욥은요, 항변이라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세요. 남편들은요, 말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못해요. 판사복을 입은 부인이 간이 뒤집어진 상태로 눈은 뒤로 돌아간 채 온도는 75도가 넘는 갱년기 분노의 열기를 품은 채 남편에게 묻습니다.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러면 그것도 몰라. 알았어 그러면 알면서 그랬어. 그게 더 나쁜 거야. 그래서 남편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욥이 그 욥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쓰여진 글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성경이 경전이 된 이유는 내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누구의 이야기를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라는 이름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보십시오. 불행이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욥한테 불행이, 그것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폭풍우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폭풍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를 가를 만큼 흔들리는 그 파도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폭풍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갈까요? 그것은요,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라고요. 쫄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섭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예정된 길에 행복 가득, 웃음 가득만 있다고 말한 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사춘기 소녀인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죠.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배척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쳐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저쪽으로 건너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일컬어 카이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수를 친구로 삼아 변화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씨앗이 죽어 싹을 틔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갔다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 삶의 변수가 찾아온 이유이고 필요한 이유네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우리를 흔드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